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요, 다시 또 반격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언어가 곱지 않습니다. 비꼬듯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정말 잘한다는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꼬는 말인가요? 칭찬이 아니죠. 참 잘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야, 똑똑하다고 정말 네가 자랑하고 잘 가르치는구나. 이게 도와주는 거니? 이게 친구니? 그러면서 욥의 말 또한 곱지 않죠.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요. 친구의 아까 어제 살펴봤던 그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감정을 섞어서 가시가 돋친 말을 딱 하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어떤지 한번 또 오늘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설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닷의 말에 반박하면서 그의 교훈이, 어제 말했던 빌닷의 말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묻는 거죠. 무슨 유익이 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지식을 자랑한다 그랬죠. 그래요. 빌닷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지혜가 없었죠. 지혜는 뭐예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도 내가 정말 선한 행동인데요, 그것이 그 상황이 맞지 않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 선한 행동은 절대로 선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사람입니까? 지식은 책을 통해 오죠. 정보를 통해 오지만 지혜는 뭐를 통해 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식의 사람이 아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거 말하고 싶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떻죠? 상대방을 보며 기다릴 수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아픈 마음을 받아주는 때구나. 지금은 받아주는 것이 먼저구나. 그러면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뒤로 미루고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익을 구하는 거죠. 사랑은 유익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아니면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그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단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자기는 어땠어요? 옛날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깨지는 거죠. 정말 일부분밖에 몰랐구나. 겸손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막 젊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보면 겸손하잖아요. 왜요?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그 한 개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제한적인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 단편일 뿐이죠. 일부분일 뿐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큐티책 해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욥은 빌닷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뒤에 보니까 동시에 그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속삭이는 아주 작은 일부분 그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연결하는 우리의 그 지식, 너무나도 단편적인 지식,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하나, 두 개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책 한두 권 읽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죠? 모르겠다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한두 권 읽고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하는 거예요. 잠시 유보해 볼까요? 내 삶을 평가하는 것도, 또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과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은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잠시 판단을 내려놓을까요? 아, 저 사람 저런서 저런 거야. 그 교만함도 내려놓고요. 아,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판단을 투영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원인을 알려고만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부터 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